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들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배상에 관한 내용이지요. 율법 중에서 제사에 관한 명령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시민법,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상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도둑질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비율은 전체 도둑질의 약 1%도 안 된다 그래요. 정말 가난해서 도둑질한다. 이건 현직 검사나 판사들에게 물어봐도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탐욕에서부터 오는 이 어떤 삶의 가치관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무거운 배상의 그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한 번 하고 2번 정도 했다가는 삶 전체가 다 파탄 나버릴 정도의 엄청난 배상을 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잘못해서 소 한 마리 도둑질을 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완전 파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소 한 마리를 도둑질을 했는데 소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만약에 소를 잡지 않고 소가 살아있다 그러면 몇 배를 배상해야 돼요? 2배. 갑절만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초범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이 작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초범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죄의 의도성, 의중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죠. 또 1절 보니까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훔치면 양 4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입니다. 왜 그렇죠? 양은 우리나라 이 개처럼 어디에 가도 다 볼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훔칠 수 있어요. 근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 소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치밀하게 의도해야 훔칠 수 있는 게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성을 따져서 하나님이 소 훔치면 소 5마리로 갚고, 양은 충동적으로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4마리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나 초범이나 고뇌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의도성을 참작해서 조금 낮추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우리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면서 살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틀어졌고 삶의 가치관이 반대로 하나님과 갔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정당하게 벌고 빚지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빚지거나 외상이나 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이 만날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날에 주신 것을 가지고 그날 먹고 그 다음에 또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도둑질, 확장된 의미의 도둑질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계속 부모에게 돈 타 쓰는 거, 이거 확장된 의미의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 아버지가 잘 사니까 아버지 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번 돈은 저금하고 자기 생활비는 아버지 카드로 끌고 쓰는데 도둑질입니다. 그거 자기가 번 돈 아니잖아요. 독립해야 되는데 아버지 카드로 막 끌는 거 도둑질.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잘 사니까, 부모님이 잘 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벌고 땀 흘려서 일해서 벌고 그것을 그날 또 하루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방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과잉방어. 2절 보십시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식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은 이건 정당방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있을 때 낮에 들어왔는데 죽이는 것은 이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 들어와서 죽인다. 이것은 충분히 이 사람을 유인해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만 죽여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보호. 율법의 가장 우선은 이웃을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소유와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길 때가 있겠죠. 그러면 맡긴 사람이 갑이고 맡은 사람이 을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맡겼을 때 도둑이 들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사람은, 을은 부분적인 책임, 일부분의 책임만 져야 하는 것이지 전체의 책임을 다 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책임만 지게 하라. 이걸 얘기하죠. 10절, 11절 보니까 나귀나 소를 맡겼을 때 소가 죽거나 소가 이렇게 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냥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만 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믿어주어라. 그것 가지고 뭐라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러면 맡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맡긴 사람이 자기가 훔쳐가 놓고 맹세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 14절 15절 이것은 이 자연사 할 때, 가축이 자연사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웃이 같이 있다가 그 동물이 죽으면, 가축이 죽으면 죄 없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이 죄가 없고 따로 있다가 죽으면 그 세내서 빌린 것이면 그 세만 갚으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면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적용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기본 정신은 관계가 깨지는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관계를 깨면서 나의 욕심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깨지면 다 잃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봐도 관계가 깨지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나에게 줍니다. 이게 지혜예요. 관계를 깨면서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두 번째는 약자 보호. 약자 보호. 갑과 을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을의 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약자 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는 것,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조금 내려놓고 약자들,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하루 해나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것만 가지고 뛰어도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내 것이지 그 나머지는 다 남에게 줘버려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한테도 2개, 3개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패드 같은 거 2개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줘버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2개씩 있는 거, 3개씩 있는 거, 필요한 사람 줘도 되겠다. 요즘 보니까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신호등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와가지고 당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당근이라고 부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근마켓이라고 이 쓰던 것을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쓰는 그게 있나 봐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에게 필요 없지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항상 약자 편에 서라, 생명을 보호하는 편에 서라. 세 번째는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흘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도 약자의 편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